문병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와 제사장 아론의 아들 엘르아살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의 총수를 그들의 조상의 가문을 따라 조사하되 이스라엘 중에 20세 이상으로 능히 전쟁에 나갈 만한 모든 자를 계수하라. 모세와 제사장 엘르아살이 여리고 맞은편 요단가 모압 평지에서 그들에게 전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나온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신 대로 너희는 20세 이상 된 자를 계수하라. 이스라엘의 장자는 루벤이라. 루벤 자손은 한옥에게서 난 한옥 종족과 발루에게서 난 발루 종족과 헤스론에게서 난 헤스론 종족과 갈미에게서 난 갈미 종족이니 이는 루벤 종족들이라. 계수된 자가 43,730명이었더라. 발루의 아들은 엘리압이요 엘리압의 아들은 느무엘과 다단과 아비람이라. 이 다단과 아비람은 회중 가운데서 부름을 받은 자들이니 고라의 무리에 들어가서 모세와 아론을 거슬러 여호와께 반역할 때에 땅이 그 입을 벌려서 그 무리와 고라를 삼키매 그들이 죽었고 당시에 불이 250명을 삼켜 징표가 되게 하였으나 고라의 아들들은 죽지 아니하였더라. 시므온 자손의 종족들은 이러하니 느무엘에게서 난 느무엘 종족과 야민에게서 난 야민 종족과 야긴에게서 난 야긴 종족과 세라에게서 난 세라 종족과 사울에게서 난 사울 종족이라. 이는 시므온의 종족들이니 계수된 자가 22,200명이었더라. 갓자손의 종족들은 이러하니 스본에게서 난 스본 종족과 학기에게서 난 학기 종족과 순이에게서 난 순이 종족과 오스니에게서 난 오스니 종족과 에리에게서 난 에리 종족과 아롯에게서 난 아롯 종족과 아렐리에게서 난 아렐리 종족이라. 이는 갓자손의 종족들이니 계수된 자가 45,500명이었더라. 유다의 아들들은 에르와 오난이라. 이 에르와 오난은 가나안 땅에서 죽었고 유다 자손의 종족들은 이러하니 셀라에게서 난 셀라 종족과 베레스에게서 난 베레스 종족과 세라에게서 난 세라 종족이며 또 베레스 자손은 이러하니 헤스론에게서 난 헤스론 종족과 하물에게서 난 하물 종족이라. 이는 유다 종족들이니 계수된 자가 76,500명이었더라. 이사갈 자손의 종족들은 이러하니 돌라에게서 난 돌라 종족과 부하에게서 난 부니 종족과 야숲에게서 난 야숲 종족과 시므론에게서 난 시므론 종족이라. 이는 이사갈 종족들이니 계수된 자가 64,300명이었더라. 스불론 자손의 종족들은 이러하니 세렛에게서 난 세렛 종족과 엘론에게서 난 엘론 종족과 얄레엘에게서 난 얄레엘 종족이라. 이는 스불론 종족들이니 계수된 자가 65,000명이었더라. 요셉의 아들들의 종족들은 므낫세와 에브라임이요 므낫세의 자손 중 마겔에게서 난 자손은 마겔 종족이라. 마겔이 길르앗을 낳았고 길르앗에게서 난 자손은 길르앗 종족이라. 길르앗 자손은 이러하니 이에셀에게서 난 이에셀 종족과 헬렉에게서 난 헬렉 종족과 아스리엘에게서 난 아스리엘 종족과 세겜에게서 난 세겜 종족과 스미다에게서 난 스미다 종족과 헤벨에게서 난 헤벨 종족이며 헤벨의 아들 슬로브핫은 아들이 없고 딸뿐이라. 그 딸의 이름은 말라와 노아와 호글라와 밀가와 디르사니. 이는 므낫세의 종족들이라. 계수된 자가 52,700명이었더라. 에브라임 자손의 종족들은 이러하니 수델라에게서 난 수델라 종족과 베겔에게서 난 베겔 종족과 다한에게서 난 다한 종족이며 수델라 자손은 이러하니 에란에게서 난 에란 종족이라. 이는 에브라임 자손의 종족들이니 계수된 자가 32,500명이라. 이상은 그 종족을 따른 요셉 자손이었더라. 베냐민 자손의 종족들은 이러하니 벨라에게서 난 벨라 종족과 아스벨에게서 난 아스벨 종족과 아히람에게서 난 아히람 종족과 스부밤에게서 난 스부밤 종족과 후밤에게서 난 후밤 종족이며 벨라의 아들들은 아릇과 나아만이라. 아릇에게서 아릇 종족과 나아만에게서 나아만 종족이 났으니 이는 그들의 종족을 따른 베냐민 자손이라. 계수된 자가 45,600명이었더라. 단 자손의 종족들은 이러하니라. 수함에게서 수함 종족이 났으니 이는 그들의 종족을 따른 단 종족들이라. 수함 모든 종족에 계수된 자가 64,400명이었더라. 아셀 자손의 종족들은 이러하니
임나에게서 난 임나 종족과 이스위에게서 난 이스위 종족과 브리아에게서 난 브리아 종족이며 브리아의 자손 중 헤벨에게서 난 헤벨 종족과 말기엘에게서 난 말기엘 종족이며 아셀의 딸의 이름은 세라라. 이는 아셀 자손의 종족들이니 계수된 자가 53,400명이었더라. 납달리 자손은 그들의 종족대로 이러하니 야셀에게서 난 야셀 종족과 구니에게서 난 구니 종족과 예셀에게서 난 예셀 종족과 실렘에게서 난 실렘 종족이라. 이는 그들의 종족을 따른 납달리 종족들이니 계수된 자가 45,400명이었더라. 이스라엘 자손의 계수된 자가 601,730명이었더라. 오늘도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주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5월 20일 화요일 우리 정교인 수양회를 위한 특별 새벽기도 2일차,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신 귀한 말씀 앞에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마음의 문을 엽니다. 이 시간 우리의 심령 속에 하나님 말씀 채워주시고 오늘도 민수기의 말씀을 통해서 내게 주시는 음성에 오늘도 순종하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귀하신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5월 20일 화요일 우리 민수기 26장 1절부터 51절까지의 말씀을 중심으로 인구조사 하나님의 신실함을 드러내다 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기를 원합니다. 제가 여러분들과 민수기의 말씀을 처음 큐티할 때 잠시 앞부분에 드렸던 말씀인데요. 보통 모세오경의 이름을 지을 때 항상 그 책의 첫 구절에 나오는 단어 중에 하나를 선택해서 보통 그 책의 이름을 결정하는 것이 보통 상식적인 내용입니다. 예를 들면 여러분 창세기가 히브리 말로 베르시트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데 이 베르시트라고 하는 단어가 태초에라고 하는 단어예요. 자, 마찬가지로 창세기의 맨 앞에 나오는 단어가 뭐냐면 태초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베르시트라고 하는 히브리 단어로 창세기의 이름을 그렇게 지은 겁니다. 자, 이와 마찬가지로 여러분 우리가 다루고 있는 이 민수기의 말씀도 바로 이 미드바르라고 하는 히브리 말을 쓰는데 이 히브리 단어가 광야에서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민수기도 원래는 광야에서 미드바르라고 하는 이 단어를 써서 민수기라고 하는 히브리 단어를 붙여줘서 이름을 사용하게 되었는데 한 가지 재밌는 사실은 바벨론의 포로기 이후에 히브리 성경으로 기록되어 있는 이 성경을 헬라어로 번역을 하게 되죠. 이걸 septuagint, vulgate 버전 이렇게 보통 이야기하고 우리나라 말로는 70인역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그런데 히브리 성경을 헬라어 성경으로 번역을 할 때 이때 라틴어로 이 광야에서라고 하는 단어를 뭘로 바꾸냐면 라틴어로 루메리라고 하는 단어로 이름을 바꾸게 돼요. 그것이 무슨 의미냐면 숫자를 세다라고 하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한 가지 의문이 드는 게 왜 민수기라고 하는 이 단어, 이 민수기의 책은 미드바르라고 하는 히브리 단어에서 라틴어로 헬라어로 번역이 되면서 그 책의 이름이 루메리, 숫자를 세다라고 하는 이름으로 바뀌게 되었는가?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이슈가 되는 것이죠. 여러분, 민수기에 기록되어 있는 모든 사건들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경험했던 사건들을 기록한 내용들입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내용들이죠. 그런데 그 광야에서 백성들이 경험했던 모든 사건의 목적과 결론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숫자를 기록하는 것으로 피리어드를 찍게 된다는 것이죠. 따라서 광야에서 벌어진 모든 사건들의 목적과 결론은 결국 백성들의 숫자를 기록하는 것으로 마무리가 되는데, 자, 그러면 이것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이겠는가? 라고 하는 것을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 겁니다. 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아브라함에게 주신 하나님의 예언의 메시지가 있었습니다.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창대케 하고 너희 후손들을 많게 해주고 그리고 너희들의 후손을 통해서 이 나라, 이 민족, 이 온 세계 열방을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는 복의 통로가 되게 하겠다라고 하는 것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하나님의 예언의 메시지였습니다. 자, 그런데 그 예언이, 그 언약이 도대체 성취가 되어지고 있는지, 성취가 됐는지, 자, 이 질문을 사실은 민수기가 우리에게 묻고 있는 거죠. 자, 만약에 하나님이 이 언약을 지키지 않으셨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그렇게 언약의 약속만 주시고 약속을 성취하시는 그 하나님을 믿고 어떻게 광야의 여정을 걸어갈 수 있겠습니까?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지 못한다면 어떻게 구원의 길을 걸어가고 그 구원의 길이 오늘날 얼마나 불안한 길이겠습니까?
자, 오늘 광야를 다 걸어온 이스라엘 백성들, 이제는 광야의 여정을 거의 다 마무리하고 가나안 땅을 들어가기 바로 그 직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숫자를 다시 세어 본다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20세 이상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방 민족들과 전쟁할 수 있는 숫자가 얼마나 되느냐라고 하는 것을 따지고자 하는 그런 세력의 확인차, 바로 이 숫자를 센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드러내는 바로 증명의 사건이다라는 것이죠. 자, 이스라엘 백성들의 숫자를 다시 계수한다는 것이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드러내는 자기 증명의 한 방법이다라고 하는 것. 자, 이것이 바로 숫자라고 하는 것이고요. 자, 이게 무엇을 의미하는지 한번 우리가 생각을 해볼게요. 자, 민수기 1장에 보면 20세 이상 싸움에 나갈 수 있는 사람을 근간으로 인구를 계수하는데 그 인구가 무려 200만 명이나 넘는 숫자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게 됩니다. 자, 그리고 나서 40년이 지난 후에 이제 약속의 땅을 바로 들어가기 전에 다시 한번 제2차 인구조사를 하게 되는데, 자, 1차 인구조사와 2차 인구조사 사이에 이 명수의 차이는 1820명밖에 차이가 나지 않아요. 그러니까 1차보다 2차의 인구 계수를 통해서 1820명 정도의 숫자가 좀 줄어든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고 그들의 자손을 번창하게 해 주시겠다라고 하시면서 처음으로 인구조사를 했던 그 인구수와 40년이 지나고 광야의 여정을 걸어오면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약속을 얼마나 하나님이 신실하게 지켜오셨는가를 판단하는 바로 인구조사의 명수가 1820명밖에 감소되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자, 이것이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무엇이냐면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의 말씀을 신실하게 지켜오셨고 그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시 한번 확인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신실함을 드러내는 자기 증명이다라는 것이죠. 자, 이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이 굉장히 우리에게 의미가 있다라는 겁니다. 자, 오늘 말씀을 우리가 한번 가만히 들여다보면 오늘 말씀이 주목하는 것은 숫자가 아니라 조상의 지파별로, 가계별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숫자를 세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한 사람 한 사람을 세는 것이 아니라 지파별로 명수를 세고 그것이 가계별로 어떻게 보면 공동체별로 숫자를 세고 있다라는 것이죠. 자, 한번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걸어오는 40년의 여정, 힘든 일이 너무나 많았을 겁니다. 따라서 그 힘든 광야의 여정을 거친다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광야의 길을 걷다 보면 가정을 지키고 공동체를 지키는 것이 쉽지가 않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 가운데서도 이 가정을 지키고 공동체를 지켰다라고 하는 맥락 속에서 2차 인구조사는 지파별로, 가계별로, 공동체별로 진행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광야의 길을 걸어오다 보면 그 공동체 안에 얼마나 많은 질투가 있고 싸움이 있고 그 공동체 안에 40년 동안 인간의 모든 악한 감정들이 거기에 다 녹아져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늘 말씀하시는 것이 노력 없이 화목이 불가능하다라는 겁니다.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진작 분열되어도 벌써 분열될 수밖에 없는 민족입니다. 자, 예를 들어서 하나님이 세우신 리더자인 모세는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서 약속의 땅으로 가자라고 하는데 그 가운데서도 애굽으로 다시 돌아가자라고 하는 사람도 있고요. 리더자로 세운 모세를 비난하면서 모함 여인과 음행을 저지르는 그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공동체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저것 따지고 보면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의 공동체는요 언제나 깨질 가능성을 늘 품고 마치 시한폭탄처럼 그 폭탄을 품고 40년의 광야를 걸어왔던 민족이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 민족의 공동체가 깨지지 않고 이제는 약속의 땅 직전까지 왔다라는 것이죠.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의 가정을 지켰다라는 거예요. 공동체를 지키고 교회를 지켰다라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어떻게 이들이 그럴 수 있었는가를 한번 생각해 봐야 되고요. 또 이 공동체를 깨는 것이 무엇인가? 그리고 이 공동체를 지키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자, 이 부분을 오늘 여러분들과 한번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자, 먼저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정에 대한 예방. 자, 이 가정과 공동체를 깨는 요소가 도대체 무엇이 있었는가?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깨지지 않았던 이유가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이죠. 자, 먼저 이들의 공동체를 깰 수밖에 없었던 요소들을 세 가지로 한번 생각을 해보고요. 그것을 미연에 우리가 방지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지 한번 보려고 합니다. 자, 먼저 5절부터 보면요. 르우벤 지파에 대한 이 가계의 인구조사가 나오게 되는데,
자, 문제는 르우벤 지파에 보면 다단과 아비람은 회중 가운데 부름을 받은 자들이니 고라의 무리에 들어가서 모세와 아론을 거슬러 여호와께 반역했던 사람들이다. 이렇게 기록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한 가지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것이 뭐냐면 1차로 인구조사의 개수를 할 때는 지금 이러한 내용은 전혀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이런 내용들은 없습니다. 어떤 지파도. 어떻게 보면 단순히 숫자만 기록을 했던 1차 인구조사와는 달리 2차 인구조사에는 이런 내용들이 하나씩 들어가 있다라는 거죠.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1차 때는 그러지 않았지만 2차의 인구조사를 하는 과정 속에 다단과 아비람, 고라와 같은 무리들, 모세와 같은 하나님이 세우신 영적 리더자와 윗질서를 무너뜨리는 반역하는 자들이 나타날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 너무나 많았다라는 거죠. 그 말은 그런 반역자들로 인해서 결국은 이스라엘 공동체가 깨질 수밖에 없었던 가정이고 그런 공동체였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공동체를 어떻게 지켜왔느냐라는 거죠. 여러분, 어느 공동체를 막론하고 반역자들이 있습니다. 만약에 여러분 세움을 받은 모세가 이런저런 일로 타락을 했다면 아마 고라의 반역은 반역이 아니다라고 성경은 증명할 거예요. 오히려 이 고라의 반역은 공동체를 더 건강하게 하는 행위가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런 걸 반역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이 진정성이 있게 공동체를 위해 목소리를 높인다면 여러분 그 공동체는 건강해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리고 리더라고 해서 항상 좋은 소리만 듣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때로는 리더도 부족하고 연약한 모습을 보일 때 정말로 공동체를 사랑하는 건강한 사람들로부터 쓴소리를 들어야 될 때도 있다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 제 아내는 제 사역을 굉장히 존중해 줍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사역하면서 단 한 번도 사례가 적다 많다 왜 이만큼밖에 못 받느냐 이런 얘기를 한 번도 한 적이 없어요. 이 돈 갖고 우리가 어떻게 사냐 더 벌어와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바가지를 긁어본 적도 단 한 번도 없습니다. 사역을 할 때 전도사 때부터 지금까지 그냥 교회에서 책정해 주신 그 사례에 그저 감사하고 거기에 맞게 살림을 지금까지 잘 해주었던 그런 여인이에요. 그리고 질서에 순종하는 그 아내, 어떻게 보면은 제가 굉장히 고맙고 감사하죠. 그리고 제가 하는 사역에 있어서 늘 힘이 되어주고 그리고 그 사역에 힘을 실어줬던 바로 그러한 동역자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사에 늘 제가 하는 일이 늘 옳다라고만 하는가? 그렇지는 않아요. 때로는 틀렸다라고 분별해 주기도 하고 제가 제 자신이 걸어가는 사역의 길을 제대로 보지 못할 때 한 걸음 뒤로 물러서서 지금의 사역을 한 번쯤 바라봐 주고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보지 못했던 부분 또 제가 잘못 생각하고 잘못 가고 있는 부분 이런 부분은 틀렸고 잘못됐고 이 부분은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된다라고 늘 저에게 그러한 조언을 해 주었던 그런 믿음의 동력자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그것은 그럴 때 제가 틀렸다라고 했을 때에 그것을 제가 잘 받아들일 수 있는 이유가 뭐냐면 아내가 제게 해주는 그 쓴소리가 때로는 반역이 아니다라는 것을 제가 알고 있기 때문이죠. 그것이 반역이 아니라 나를 살리고 우리를 살리고자 하는 그런 아름다운 조언이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사실 그것을 받아들이고 또 깊이 고민해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다단과 아비람, 고라의 반역은 명백한 반역입니다. 왜 그러냐면 이 고라가 반역을 추진했던 그때만 하더라도 모세는 여전히 하나님 앞에 신실한 주의 종이었어요. 하나님이 주신 목적을 향해 오늘도 어떻게 걸어가야 되는지 그 사명감에 불타오르고 있었던 그 리더자가 바로 모세였습니다. 그런데 그런 모세를 향해 고라가 반역을 했다. 여러분 리더자인 모세가 이 고라의 눈에 보이는데 자꾸 리더자가 무시가 되어지는 겁니다. 윗줄서에 순종을 하지 못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마음이죠. 아니 모세가 왜 이렇게 판단하지? 아니 왜 모세가 이렇게 행동하지? 아니 왜 모세가 여기서 이런 결정을 내리지? 내가 봤을 때는 모세가 이렇게 결정 내릴 때가 아닌데 내가 볼 때는 모세보다 내가 훨씬 더 잘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여러분 모세에 대한 리더십에 굴복이 안 되는 거예요. 동의가 안 되는 겁니다. 결국 리더자에 대한 무시와 그리고 과대망상증으로 인해서 결국은 반역을 일으키게 되는데 이렇게 반역을 일으키는 사람은 공동체 가운데 반드시 존재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부부 사이가 처음에는 참 좋다가 조금씩 가면 갈수록 금이 가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런 겁니다. 처음에는 야 나같이 진짜 못난 사람, 나같이 아무것도 없는 사람, 나같이 능력 없는 사람과 결혼해주는 내 배우자 그 자체가 너무나 고마운 거지요.
내가 밑바닥부터 시작할 때 그 시간부터 함께 고통을 감내하면서 함께 힘을 주고 또 함께 잘할 수 있다라는 믿음의 동반 위에 함께 결혼 생활을 했던 그 배우자,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내 자리를 지켜줬던 그 배우자가 너무나 감사하고 고마운 거예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다 보니 월급도 많아져요. 직급도 올라가요. 예전과 같지 않는 위치에 서게 되면서 많은 사람들을 이제는 관리하는 그런 위치에 서게 됩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내가 그런 위치에 올라와 있다 보니까 지금 와서 보니까 내가 너무나 수준 낮은 배우자와 살고 있다라고 하는 그러한 생각이 찾아 들어올 때가 있다라는 거지요. 내가 정말로 밑바닥부터 출발했을 때의 수준은 생각도 못하고 이제는 어느 정도 인정받고 직급도 올라가고 월급도 많아지게 되면서 나도 모르게 내 배우자의 수준이 아니 왜 이렇게 수준 낮은 사람하고 내가 지금도 살고 있지? 이런 교만한 마음이 내 마음속에 찾아 들어올 때가 너무나 많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람이 교만해지니까요. 하나님이 주신 그 사람이 너무나 하찮게 보이고 수준 낮게 보이는 겁니다. 그러면서 갖지 말아야 될 생각들이 찾아오는 거죠. 야, 이렇게 수준 낮은 배우자를 내가 버리고 정말 수준 높은 배우자를 만나서 결혼하면서 잘 살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 그런데 여러분, 진짜 기억하셔야 돼요. 세상에서 제일 소중하고 귀한 배우자는요, 내가 아무것도 없을 때 사회 초년생이었지만 있는 모습 그대로를 사랑해주는 그 사람, 그리고 그렇게 함께 살아주고 있는 그 사람이 제일 소중한 귀한 사람이다라는 사실입니다. 반역을 저지른 자들은 자기가 반역을 저질렀다고 인정을 못합니다. 여러분, 가정에서도 공동체에서도요. 이런 반역의 주인공들이 반드시 나타납니다. 자녀는 아버지를 무시하고 아내는 남편을 무시하고 남편은 그런 가정에 혈기를 내고 가정을 뛰쳐나갑니다. 여러분, 그런 반역을 일으키는 자들은 어느 공동체든 반드시 있어요. 그런데 그런 반역을 일으키는 자들로 인해서 공동체가 꼭 깨질 수가 있느냐? 꼭 그렇지만은 않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반역을 일으키는 자들이 공동체 안에 있지만 그 반역을 일으키는 자들을 해결해 줄 수 있는 분은 바로 하나님 한 분밖에 계시지 않아요. 어제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었던 것처럼 비느하스가 당시에 하나님께서 모압 여인과 음란을 행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판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도 한 남녀와 한 여자가 함께 하나님 앞에 음란의 죄를 저지르는 그 현장 속에 비느하스가 창으로 남녀의 배를 찔러 하나님의 진노를 멈춰서게 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으로 꿰뚫고 나가지 않으면 절대로 반역의 문제는 해결이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해결해 주셔야 되는 부분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반역이 일어났다고 해서 공동체가 깨지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은 반역을 해결하실 수 있는 능력이 있는 분입니다. 그래서 모세가 어떻게 합니까? 공동체 안에 고라를 중심으로 반역의 무리들이 형성되어졌을 때에 모세는 하나님 앞에 이 문제를 가지고 엎드리죠. 여러분, 이것이 답입니다. 이게 정답이에요. 자, 두 번째로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이 뭐냐면 19절부터 기록되어 있는 말씀이 유다지파에 관련된 내용인데 여러분 유다지파는 굉장히 가문의 수치스러운 사연이 가득했던 집안입니다. 자, 인구 조사를 하게 되는 상황 속에 자, 20세 이상 싸움에 나갈 수 있는 사람을 이제는 계수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자, 그런데 유다지파에 누가 등장하냐면 유다의 첫째 아들, 둘째 아들인 에르와 오난이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자, 에르와 오난이라고 하는 사람. 자, 이 두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자, 유다의 첫째, 둘째 아들인데요. 이들은 음란을 행하다가 하나님 앞에 심판받아 죽음을 경험했던 아들입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이 사람들이 430년 전에 죽은 사람들이에요. 자, 그런데 오늘 유다지파를 기록하면서 이 두 사람을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어지는 게 누구냐면 베레스라고 하는 사람인데 이 사람은 유다가 며느리인 다말과 동침해서 낳은 아들이잖아요. 여러분, 이건 불륜이 아니라 폐륜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모든 공동체 안에 우리 가족에 먹칠을 하는 사람이 있고 수치를 안겨다 주는 사람 반드시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교회 공동체든 가정의 공동체든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자녀들이 다 자랑스러우세요? 때로는 어떤 자녀들은요, 진짜 사고란 사고는 혼자 다 치고 다니고, 어떨 때는 입에도 담기 힘든 죄를 짓고 있어서 어디다 이 마음을 내어놓고 상담도 할 수 없는 그러한 위치에 있는 자녀들도 어떨 때는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부끄러운 일이 생겼을 때 그 부끄러운 일을 가장 잘 숨길 수 있는 공동체가 어떻게 보면 교회일지는 모르겠어요.
이 수치 때문에 갈라지거나 이 수치 때문에 교회를 떠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공동체가 깨지는 이유가 될 수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수치와 연약함과 아픔을 정말로 내일처럼 쓰다듬어주고 함께 품어줄 수 있는 공동체를 만나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그 수치와 먹칠했던 사람들이 결국은 그 사람들로 인해 공동체가 깨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들이 치유받고 회복되고 다시금 하나님의 자녀로 서는 아름다운 회복의 역사를 이루어내는 공동체를 만나면 그 문제는 해결이 된다는 것이죠. 그런 공동체가 우리의 가정, 또 우리 교회 공동체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세 번째로 공동체를 깨는 일 가운데 가장 어려운 것이 뭐냐면, 자, 오늘 본문 28절 이하에는 여러분 요셉 지파가 나오는데요. 이 요셉 지파는 다른 지파와는 달리 분깃을 2배나 받았던 지파입니다. 그러니까 요셉은 굉장히 사랑받았던 아들이잖아요. 그래서 사랑받았던 아들이 결국 므낫세와 에브라임의 두 지파의 분깃을 받게 됩니다. 자, 어느 공동체나 이런 요셉과도 같은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막내 아들인데 가정과 공동체를 먹여 살리는 요셉과도 같은 사람이 있다라는 거죠. 자, 인간적인 측면으로 보면 여러분 세상에서 이런 요셉과 같은 사람 대접받고 인정받는 것이 당연한 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어느 누구가 요셉처럼 멋있게 베풀고 정말로 요셉처럼 누구나 다 이렇게 다른 사람들을 배려하면서 베풀고 살아가고 싶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살아가고 싶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마치 교회가 힘들고 어려울 때 헌금도 팍팍하고 이것저것 헌신도 하면서 공동체를 지켜나가는 일에 정말로 헌신을 하며 일조를 담당하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러니까 요셉과 같은 사람이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문제는 나도 그렇게 하고 싶은데 그렇게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못하는데 그렇게 하는 사람의 꼴을 보는 것이 너무나 힘이 든 겁니다. 그래서 공동체 안에서 특별 대우를 받는 요셉 때문에 깨지는 케이스가 굉장히 많다라는 거죠. 자, 그런데 여러분, 어느 교회를 가도 이런 일은 없겠느냐라는 거예요. 반드시 공동체 안에는 이렇게 특별 대우 받는 요셉이 등장합니다. 이걸 인정하셔야 돼요. 이것을 넘어서는 가정과 공동체가 정말로 성숙해지는 공동체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인정할 것은 우리가 인정하고 가자라고 하는 이야기죠.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많은 어려움들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여러분 공동체를 잘 지켜왔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렇게 공동체를 잘 지킬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이겠는가? 여러 가지가 이유가 있겠지만, 자, 오늘 본문 2절 말씀에 보면 20세 이상의 전쟁에 나갈 만한 사람들을 계수하라는 것, 여러분 이것이 핵심이에요. 이게 정답입니다. 자, 보세요. 반역하는 사람이 공동체에 나타났지요. 그 사람 때문에 공동체가 깨질 수도 있지요. 자, 공동체와 가정을 수치스럽게 하는 사람이 등장하지요. 그것 때문에 여러분 정말로 골머리가 떠지고 마음속에 상처가 깊어져서 수치스럽게 하고 그리고 먹칠하는 사람들 때문에 그 공동체가 깨질 수도 있는 거죠. 그리고 내 안에서 질투를 유발하는 요셉이 공동체 안에 등장함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 꼴 보기 싫어서 정말 그 사람을 내보내든가 아니면 그 사람 꼴 보기 싫은 사람들끼리 나가든가 공동체에 그러한 이 깨짐을 가져다 줄 수 있는 요소들이 너무나 많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공동체 안에도 버젓이 드러났던 일들이고요. 오늘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도 일어날 수 있는 일들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렇게 많은 문제가 있어도 공동체를 지켜왔는데 이들이 인격과 성품이 좋아서 그 공동체를 그렇게 지킨 것이 아닙니다. 바로 무엇이 있었기 때문이냐면 전쟁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전쟁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명을 감당해야 할 전쟁,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싸워야 할 그 목적을 위한 전쟁, 구원을 위한 전쟁, 거룩의 전쟁이 이들의 공동체 앞에 버젓이 숙제로 놓여져 있었기 때문이다라는 거죠. 이제 곧 안악자손, 거대한 거인과도 같은 안악자손과 전쟁을 해야 되고요. 가나안 족속들과 싸워서 이겨야 됩니다. 만약에 이기면 약속의 땅을 부여받지만 이 전쟁에서 지잖아요. 그럼 다시 광야로 쫓겨나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전쟁은 우리 세대만을 위한 전쟁이 아니라 내 후손과도 연결되어져 있는 전쟁입니다. 그러기에 반드시 이겨야 되는 거룩한 전쟁이다라는 것이죠. 자, 이스라엘 백성들의 앞에는 구원을 위한 영적 전쟁, 여러분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구원은요 받아도 되고 받지 않아도 되는 것이 아닙니다. 피 흘려서라도 반드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는 이 거룩한 전쟁을 우리는 끝까지 싸워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구원이라고 하는 이 목적,
전쟁이 우리 삶 가운데에 우리 공동체 앞에 버젓이 버티고 있다 보니까 그 외에 다른 문제, 예를 들어서 뭐가 있겠습니까? 반역하는 사람들의 문제, 수치스럽고 먹칠하는 사람들의 등장, 질투를 유발하는 요셉의 등장, 이러한 것들로 우리가 사사건건 싸우면서 공동체가 나뉘어지느냐 그렇지 않느냐, 깨지느냐 마느냐, 이것 가지고 서로의 에너지를 소비할 만한 여력이 없다라는 거죠. 왜 그렇겠습니까? 우리 앞에 버젓이 우리와 함께 싸워야 될 거룩한 전쟁, 그 가나안 땅을 점령하기 위한 전쟁, 구원의 전쟁이 우리 앞에 버젓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지금 공동체 안에서 사사건건 일어나는 것에 우리의 에너지를 쏟는 것이 아니라 모두가 한 마음으로 뭉쳐서 이 전쟁을 준비해야 될 상황이 우리 안에 벌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 사람 한 사람이 중요한 거예요. 귀중한 거예요. 그 한 사람을 함께 우리가 품지 못함으로 인해 이 거룩한 안악자손과의 이 가나안 전쟁에서, 구원의 전쟁에서 우리가 패배할 수도 있기 때문에 한 사람이 중요한 겁니다. 비록 먹칠하고 수치심을 가지고 오고, 비록 우리 가운데에 나의 질투심을 유발하게 하는 그런 요셉과도 같은 사람들이라 할지라도 지금은 함께 품고 가야 되는 거예요. 함께 서로 이해하며 가야 되는 겁니다. 함께 마음을 열고 배려하면서 우리 앞에 놓여있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한 이 거룩한 영적 전쟁을 우리가 치러야 되는 이 놀라운 사건을 우리가 앞에 놓고 서로가 이해하고 사랑하며 공동체를 지켜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1차 인구조사가 끝나고 2차 인구조사를 해 오시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드러내 주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신실하심. 내가 아브라함에게 약속했던 그 약속 내가 잘 지켜왔다. 그것이 숫자로 우리에게 소개되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공동체가 끊임없이 힘듦 속에 무너질 수도 있고 깨어질 수도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이들에게 신실하심을 숫자로 보여주었던 것처럼 너희들의 공동체가 지금 거룩한 전쟁을 앞에 놓고 사사건건 사소한 것에 우리의 마음이 빼앗겨 에너지를 쏟아야 될 때가 아니라, 내가 이 공동체를 신실하게 이끌어왔던 것처럼 너희들이 하나가 되어서 이제는 가나안 땅에 그 영적 전쟁을 펼쳐나가야 될 바로 그 소중한 그러한 이 시기를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우리들에게 허락해 주신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번 주 토요일부터 우리가 정교인 수양회를 떠나게 되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것이 하나의 행사가 아니라 그냥 2년마다 돌아오는 루틴이 아니라, 이 행사를 통해서 우리 교회가 정말로 공동체가 점점점 하나가 되어지는 그런 시간, 단순히 가서 즐겁게 웃고 즐기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수양회를 준비하기 이전부터 함께 기도로 마음을 모으고 우리가 다른 곳에 다른 신경을 써서 우리의 에너지가 다른 곳으로 흘러가는 것이 아니라, 이번 수양회를 위해서 함께 한마음으로 기도하며 기도의 장벽을 하나씩 쌓아갈 때,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너진 성벽을 쌓을 때에 도비야처럼 그 성벽을 무너뜨리게 하는 많은 악한 사단의 세력들이 있겠죠. 그럴 때마다 우리가 기도하며 지금 거룩한 영적 전쟁을 선포하고 이 아름다운 행사를 하나님께 온전히 올려드리기 위해 서로가 연합되어지고 하나 되어지는 공동체를 지켜나가는 아름다운 믿음의 성도들이 함께 일어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함께 이 말씀을 마치고 수련회를 위한 2일차 기도 제목을 여러분께 띄워드릴 텐데, 오늘 말씀을 큐티하시면서 함께 여러분 꼭 기도해 주시고, 이 기도가 쌓여서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우리 공동체 안에서 잘 지켜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공동체로 함께 교회라고 하는 이름으로 모여 있을 때 정말로 공동체가 힘들어질 수밖에 없는 요소들이 많습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 여정 속에서도 바로 그러한 요소들을 너무나 많이 보게 됩니다. 반역하는 자들도 나타나고, 그 공동체에 수치심을 가져다주는 사람도 나타나고, 내 안에 질투를 유발하게 하는 요셉도 등장합니다. 그럴 때마다 그러한 요소들로 공동체가 깨지는 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반역하는 자들은 말씀으로 회복시켜 주시고, 수치심을 가져다주는 사람을 품을 수 있는 공동체가 되게 하시고, 내 안에 질투를 유발하는 요셉을 발견했을 때 하나님 그를 인정해 주며 함께 세워나가는 이 아름다운 모습을 통해 우리에게 놓여진 이 거룩한 영적 전쟁을 함께 싸워나가는 믿음의 귀한 공동체로 우리를 세워주옵소서. 이어서 하나님, 우리가 함께 수련회를 위해 2일차 기도 제목을 놓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시고 역사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존귀하신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